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의 공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의 내용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게 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에 머무르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늘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사람에게 속해서 사람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란다는 의미는 뭐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란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란 믿음이 됐어요. 그렇죠? 처음에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던 사람들이잖아요. 고기 잡는 것밖에 몰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참 많이 잡게 됐죠.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는데 잡기 전에 이 사람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령이 너무나 공고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령이 공고할 때에, 특별히 베드로가 심령이 공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 배에 오르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죠. 너무나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난 이후에 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응?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게 됨으로 인해서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죄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죄를 깨닫기보다는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면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찾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찾지 말아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래야지만 너네들이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은 어렵다 해가지고 다 떠났죠. 근데 시작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됨으로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은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에 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시작이 뭐였어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 없이 믿음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적을 맛볼 수는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병고침이 믿음이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믿음의 시작은 죄의 고백, 죄를 느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진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시작인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순간에 그것은 시작이야. 죄를 깨닫는 순간에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죄를 깨닫는 순간에 죄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요.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순간에 죄가 해결되는 곳으로의 인도함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가 해결되는 곳까지 가야지.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 그것까지 인도함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죄를 깨달았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가 죄가 해결돼야지만 그 다음에 네가 사명,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살아남는 어부의 사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죄가 해결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것이 뭔지는 잘 몰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죄를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 해결된다는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야. 왜? 진리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가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진 시점에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자신들의 죄가 해결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미래에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죄가 해결되는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쫓아서 그 약속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거야. 이게 예정되고 약속된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믿습니까? 제자들은 따라가는 순간에는 그게 뭔지 잘 몰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셔야지만 죄를 깨닫고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미래에 있게 될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 2000년 전의 일이야.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미래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누구나 다 아는 진리의 일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 2000년 전에 과거의 일이야. 과거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사람들,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 이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네. 죄를 깨달았잖아요. 제자들은 미래에 해결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그 일이 과거의 일이야. 과거의 일인데 그 십자가에서 내가 지금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를 깨달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도 여전히 십자가 복음이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결된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여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똑같이 그 일은 우리 앞날에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날에.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일이 우리 미래에 어떤 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확인하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쫓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지 못하면 우리는 늘 육에 속해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 그 목사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자랑하고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예배당을 자랑하게 되고, 이런 육적인 믿음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달았으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그런 여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는 믿음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하는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하잖아. 왜 그럴까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미래에 있게 될 십자가를 쫓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그 일을 우리 앞날에 그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후에 제자들이 얻게 된 것이 뭐예요? 제자들이 얻게 된 것.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얻게 된 것이 뭡니까? 제자들이 얻게 된 것. 단순히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교회만 다니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만 다녔을까? 우리처럼 교회만 다녔을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네. 이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실 때 자기도 죽었고 주님 부활하실 때 자신도 연합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생명체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게 됐다라는 것. 이 사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알아도 주님에 의해서 주를 알게 됐기 때문에 주님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들에게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영원토록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통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도 누구에 의해서 알아야 돼요? 주님에 의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그렇습니까? 보통 그래요? 주님을 알아도 누구에 의해서 보통 알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전해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에 대해서 전해 듣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면은 그것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지식은 주님을 아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주님을 아는 지식 따로, 내가 원하는 삶 따로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된 일은 누구한테 배워서 알게 되면은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사람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상식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밭으로 여겨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지난주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이 됐고 너네들도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주님 어디 거하십니까? 그러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거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도 거하신다고 우리는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거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건 감출 수가 없대요. 그게 사도행전이야. 그런데 오늘날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거하시는 삶을 살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개발을 해야 된대. 훈련을 통해서 자꾸 개발을 해야 된대. 이것이 지금 만연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개발을 하지 않아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개발을 해야 돼. 훈련을 통해서. 그런 거 많이 했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저기서 그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개념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꾸 개발해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면 이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질그릇에 이분을 담게 되면은 이분이 역동적으로 그분을 소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우리가 시작은 하나님의 밭이었어.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밭으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거야. 그랬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야기.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가 악하고 또 악하잖아요.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이것이 깨트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건 누가 해줄까요? 네, 성령이 해줘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령이 해주시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는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자들은 매일같이 예수님 앞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일어나시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야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 모두는 다 당신은 부족하고 나는 괜찮고 이게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말 표현할 필요도 없어. 왜? 다 똑같으니까. 그죠? 우린 주님 앞에 자꾸 나가기를 힘써야 돼. 그래서 힘을 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움직여야 돼. 힘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가리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히브리서 6장에서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때가 오래됐대. 때가 오래되면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람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를 누구한테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된대. 때가 오래됐는데도, 선생이 될 때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뭔지를 누구한테 자꾸 배워야 된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자꾸 머무르는 거야. 적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를 따져보면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됐어요? 선생 될 때가 지났어요? 아니면 아직 안 됐어요? 지나도 한참 됐어요. 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우리는 뭐 그냥 평신도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평신도 중에 평신도였어요. 그죠? 예, 그냥 고기나 잡는 그런 어부의 삶을 날 때부터 흙수저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평신도 중에 평신도야. 아유, 우리가 무슨, 아유, 집사도 안 돼요, 우리는. 어? 뭐 이렇게 여기 스스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가리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그렇게 되는 거, 우린 평신도기 때문에 안 돼요. 나는 평신도라는 말을 가장 경멸하는 단어예요. 평신도.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온전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는 평신도가 없습니다. 만인이 다 제사장이야.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목사 평신도 이거 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가리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응? 누가 주를 알아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응? 여러분들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주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수십 년을 예배당은 다녔지만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가리키지 못하는, 응? 주님을 가리켜야 되는 선생이 마땅히 돼야 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을 안대. 하나님을 섬긴대. 근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죄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공부를 해서 아주 밤잠 못 자고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아.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어떤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 먹자고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먹자고 하는 거예요. 아유, 다 먹자고 하는 일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배가 신이 되는 거야. 로마서에 그런 얘기가 있죠. 배가 신이 되는 거야. 자기 배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니고 생명을 걸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싫어한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듣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래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 만큼의 하나님을 아는 그런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생명을 걸어야 돼요. 걸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생명을 걸고 싶어져요. 순교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사람들은 사망 문제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삶. 왜?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그래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래. 오늘날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무종교에 있는 사람을 빼고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를 몇 번 다녀본 사람들은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이런 정도는 다 얘기해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나 믿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믿어요. 이 소리죠.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 그래서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여서 예수는 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게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예수님을 막 전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선교사가 가지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예.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런 모임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공력이에요. 공력. 오늘 말씀하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 터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뭔가를 세우면은 이런 것으로 예수 믿는 것 위에 이런 걸 계속 세우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더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 불로 시험을 한대.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한대. 그럼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이제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를 다 믿는다고 다들 생각한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예수를 믿게 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으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보석이 나오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경우가 이 시대에 참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우리가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준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다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위에 예수를 믿는 것 목적이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빵을 나눠주면서 빵을 주는 예수를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선교지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구제는 해야 돼. 구제는 해야 되는데 구제 자체로 인해서 그것을 예수 믿는 본질로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선교지에 가면은 이렇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자꾸 제공하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로 이야기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현지인들은 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이제 모이던 예배당도 잘 안 다니게 되고, 몽골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유행이 됐었어요. 몽골에서 선교사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애들이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교회를 안 나와. 너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아질테베나 이래. 아질테벤.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고 한가하고 뭐 이럴 때 교회에 다니는 거지,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이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전락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위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복음을 구걸하는 것이 되버려요. 복음을 구걸해. 비유를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공력이 나타날 때에, 불로 시험을 할 때에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겨우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다 공력이 타버려가지고 믿음도 아닌 것을 믿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 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불이 닿자마자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 다 예수를 믿는데 믿는 것이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하찮게 여기게 하는 거야. 예배당만 다니면 돼요. 이런 개념을 갖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지금 만약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리킨다면 어떤 주님을 가리키겠습니까? 주님을 아세요? 선생이 될 때가 지금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어떤 주님을 가리키겠습니까? 어떤 주님? 많은 경우에는 비위를 맞춰가면서 믿어야 될 것처럼 막 구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 예배당 데리고 오는 것을 그걸 전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확실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돼야 되는 것이죠. 불시험이 오면은 다 탈 것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필요한 것만을 자꾸 공급해주는 예수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땅에 필요한 것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을 아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이런 것들을 능히 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능히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조금 긴장하게 하죠. 네? 긴장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아는 믿음이라면 하늘의 지혜로 이런 것들을 능히 견딜 수 있고 능히 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는 이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좁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믿음을 여러 각도로 점검을 하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앞으로 더 심한 상황이 또 다른 상황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모습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올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능력으로 막 뭔가를 막 이룬 이 세상에 코로나가 한번 딱 출현하니까 이런 것들이 막 와해되고 무너지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 이럴 때의 대안은 뭡니까? 이럴 때의 대안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케 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야. 믿습니까? 이 세상은 원래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있는 나라야. 그 우리 앞에 있는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나라가 또 우리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면 살수록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올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소문이 흉흉하잖아요. 지금 그 전에 한참 유행했던 메리칩이 다시 등장한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있어요. 예? 또 백신이 개발되면 백신을 맞으면 그것이 또 무슨 젤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칩이 또 이렇게 생성이 되고 막 소설을 쓰는 사람들 막 있어요. 예? 우리의 대안은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하루하루 살 때에 모든 어려운 상황은 다 견딜 수 있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막 무서워진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막 무서워진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느끼면은 요한계시록이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다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14만 4천이잖아요. 예? 이단들이 옛날서부터 단골로 써먹는 것이 14만 4천이야. 그래서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그걸 굉장히 단골 메뉴로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단들이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단이 득세를 했단 말이에요. 신천지금 뭐고 다 그 여호와의 증인 이거 다 그런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14만 4천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들어간 사람 같아요?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요. 그래서 입 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래요. 근데 입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또 나와요. 근데 14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요. 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의 이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대요. 네? 여러분들 쓰여 있어요?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이름을 썼을까요? 주님이 쓰신 거예요. 이는 누가 찍어요? 하나님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그 어린 양을 쫓는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죄가 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어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믿습니까? 네. 그래서 어린 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또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말고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결국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을 딱 치는 거예요. 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너는 내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영원토록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가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알게 될까요? 구해야 돼. 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이 성령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성령을 간절히 필요로 해서 성령을 구해야 돼.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구하지. 아이,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아이 괜찮아, 지금 내가 지금 예배당 다니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은 이야기할 수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남한테 예수님, 주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한 거, 그냥 어디 가서 주워서 배워서 한 것들 몇 마디 하다가 또 논쟁이 돼가지고, 아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싸움이 돼가지고 전도하다가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은 권능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권능에 의한 증인의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LA에 이민 왔잖아요. 왜 왔을까?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왔을까? 네, 그냥 한국보다 좀 더 육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육신의 것을 자꾸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깨트려야 돼. 부인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돼. 간절히 필요로 해야 돼. 간절히 구해야 돼. 믿습니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냥 오늘도 안 됐네. 그냥 내일 하지 뭐. 내일 마귀 중에 내일 마귀가 있어요. 그 내일 마귀는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있어. 언제 역사할까요? 아침에. 어떻게 알지? 그 내일 마귀야 그거. 내일 마귀. 내일 마귀는 하나님 앞에 좀 마음에 다잡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때 강하게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걸고서 넘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잔 거야. 그 추운 데서. 우리의 잠은 추위도 이겨요. 걸어가면서도 옛날에 군대 생활할 적에 그 행군을 밤새도록 해요. 밤에 걸어가면서도 잠을 자요. 네. 우린 내일 마귀의 역사에 승리해야 돼. 승리. 믿습니까? 결단해야 돼. 결단.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 것인가?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 것인가?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피조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출현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아들들,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날로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 피조 세계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악해지는 거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속여서 주님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